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근데 혹시 이 달란트 비유랑 아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문화 비유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부분 달란트 하면 재능이란 단어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참 탤런트가 뛰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해석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 너머에 이 비유들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요. 자,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원래 달란트,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탈란토는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돈의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중세시대에 어떤 설교자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 해석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쫙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바로 여기서 수세기에 걸친 거대한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감당하기 벅찬 책임을 의미했던 단어가 개인의 타고난 스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청중,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서 하신,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줄거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돈을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그걸로 사업을 해서 2배로 불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무서워서 땅에 고이 묻어두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들의 운명은 잘했다는 칭찬과 악하다는 책망으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무려 16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종조차도 사실은 평생을 걸어야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책임을 받은 거였죠. 이건 그냥 보너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재능을 잘 활용해라 정도의 교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 교회를 책임져야 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절대 잊지 마라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묵직한 경고하는 분위기가 확 다른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달라요. 어떤 귀인이 왕이 되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이번엔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식을 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추가되는데 바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약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귀인이 진짜 왕이 되어 돌아와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상을 주고 돈을 숨겨둔 종은 꾸짖고 자신을 반대했던 원수들은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화의 가치는 어떨까요?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6년치 연봉이었던 1달란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 돈의 규모 차이만 봐도 예수님이 두 비유를 통해 전하려던 메시지의 무게감이 달랐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한 거예요. 와,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다들 이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잠시 떠났다가 올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성급한 기대를 바로잡아 주셨던 거죠. 자, 그럼 이 두 퍼즐 조각을 한번 나란히 놓고 맞춰볼까요? 각각의 그림이 얼마나 다르고 또 예수님의 의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소수의 제자들, 미래의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문화 비유는 다수의 일반 군중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배경도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묵직한 경고, 다른 하나는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기대감 조절용이었죠. 돈을 나눠주는 방식도 능력에 따라와 모두에게 똑같이로 다르고 핵심 주제도 무거운 책임감과 성실한 기다림으로 미묘하게 다릅니다. 모든 게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이야기에도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패한 종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그는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파고드는 거죠. 이 종이 주인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주인님, 당신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들으셨죠? 그의 행동을 결정한 단 하나의 단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종을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의 게으름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속에 그려진 주인의 모습이 끔찍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을 착취하는 무서운 폭군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손해만 안 보면 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두려운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종을 자신의 사업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초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충성된 종들에게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월급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넌 내 동업자야 라는 동등한 관계로의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파트너 그 이상입니다.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종을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신뢰하는 가족, 즉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려는 초대였어요. 계산적인 주종 관계를 넘어서서 신뢰에 기반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지만 실패한 종은 그 엄청난 사랑과 신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두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결국 두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주인에게서 무언가는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게 5개냐 1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모시는 주인이 얼마나 좋고 선한 분인지를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맡긴 것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놓게 될까요?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던 것 먼지 툭툭 털어서 그대로 내놓게 될까요? 아니면 주인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일해서 얻어낸 풍성한 열매들을 보여드리게 될까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